오늘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즉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또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교회로 인도를 하셔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신명기 14장 2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항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안에는 두 길이 있다. 즉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즉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도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도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즉 언약을 어기는 자, 이러한 자들은 사망과 저주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일날 교회로 인도하신 그 목적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의 도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겨 복 있는 삶을 살아가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늘 교회로 올라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의 도대로, 즉 언약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믿음의 도, 즉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폐역을 행했다라고 지난주에 호세아 6장 7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에덴 동산에서 4강의 축복을 받아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 언약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쫓겨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아담의 삶을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니까 수고와 고통과 땀과 저주와 죽음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 교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다시피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믿음의 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고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광야 교회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기도회 때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기 때문에 모든 씨를 받는,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바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은 씨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으로 결실을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가 생겨가지고 추수 때에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도 곡식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의 도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목적인데, 근데 왜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왜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도, 언약의 말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지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싸워야 할 이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 곧 마귀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또 아담과 하와, 이 모든 이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 믿음의 도대로 언약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저 땅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까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떠나,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싸움의 대상인 악의 영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패해져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95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과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과연 미혹하는 미혹의 영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국을 미혹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광야 교회에서, 또 신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악의 영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도대로, 언약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서
이 땅에서 복받아 행복한 삶, 그리고 저 땅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 시대의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도대로 언약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와 진정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곧 마귀 사탄인데, 정작 싸워야 할 이 악의 영들 마귀와 사탄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 악한 영들과, 즉 마귀와 힘써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와, 그리고 환경, 사람, 말에 선택할 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 따라갈 경우도 있고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선택한다라고 다 고백하겠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환경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환경 따라가는 경우,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데를 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미혹을 보면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리를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즉
스타가 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나는데도 털끈 하나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도록 미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혹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까?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 믿음의 도, 언약,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먼저 선택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 언약, 믿음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성령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닐 때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이 데마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떠나갔다,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것이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내일 점점 거룩함으로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똑같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이 화와를 미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다, 이것은 육신의 종욕입니다. 보암직도 하다, 이것은 안목의 종욕입니다. 지혜롭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도대로, 언약대로 경외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이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한번,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산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까? 세상에 빠지면은 뭘 하기 때문에? 악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은 악한 자가 속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속한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도대로, 언약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미혹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이 미혹할 때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와 사탄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악인의 삶, 죄인의 삶, 오만한 삶에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 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다. 왜 하나님은 창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그 목적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다, 마귀다. 절대로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멸망의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 많이 찾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이 찾는 이가 적은 생명의 문으로, 비록 그 생명의 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미혹을 저와 여러분들은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토대로 언약 안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